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에서 42절입니다. 36에서 37절을 읽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비유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이야기 구성이 흥미롭기도 하거니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독자 스스로 생각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제공합니다. 오늘 비유인 일명 선한 사마리아인 혹은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는 큐티집 매일 성경은 이 비유를 연달아 이어지는 그 마리아의 이야기와 연결하여 특권이라는 키워드로 해석하였습니다. 이웃사랑은 자신의 특권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풀이하며 예수님 역시 특권 없이 여성 마리아를 자신의 발치 가까이에서 이야기 듣기를 허락했고 또 칭찬까지 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각자도 이 익숙한 이야기를 들으며 저마다 해석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누가 구원에 가까운가? 라는 주제로 보려고 합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영생 즉 구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질문은 다분히 의도가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반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율법교사의 악한 질문에 예수님은 율법교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율법교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지 묻습니다. 자신은 이미 이웃을 충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이 율법교사가 내심 자랑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물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의 자랑하고픈 기대를 산산조각 내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비유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또 심한 폭행으로 기절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를 본 제사장과 레위는 외면합니다. 제사장과 레위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대변하는 인물입니다. 앞서 율법 교사가 대답했듯 율법 준수에 충실한 제사장과 레위인은 구원에 가까운 자들입니다. 하지만 구원에 가까운 이들은 공경에 놓인 사람을 외면합니다. 매일 성경에 있는 해석처럼 이 사람이 죽었다고 판단하고 죽은 시신에 가까이 가지 않기 위해, 그러니까 정결법을 준수하기 위해 외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사마리아인은 그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는 강도당한 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최선을 다해 그를 돌보아 줍니다. 예수님은 이야기를 마치고 묻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인지 말이죠.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라고 대답합니다. 사마리아인은 아시다시피 유대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유에서 사마리아인은 강도를 만난 자를 도왔습니다. 강도 만난 자가 예루살렘에서 떠나는 길이었다는 것으로 보아 그는 성전에 들렀던 유대인임을 암시합니다. 강도 만난 자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은 출신에 관계없이 측은한 마음을 앞세웁니다. 선한 마음이 바로 작동됩니다. 반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측은한 마음보다 율법이 앞섰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들의 마음은 율법보다 뒷전이었습니다. 선한 마음이 제때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가깝다고 생각한 자는 정작 자비를 베풀지 못했고, 유대인의 입장에서 구원이 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대로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이 비유는 결국 구원이란 마음이 선하고 측은함이 있는 자가 얻는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선한 마음은, 측은함은 또는 그 선한 마음에서 자연스레 발휘되는 이 정의로움을 우리는 양심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양심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성향 혹은 기질처럼 타고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더 양심적이고 어떤 사람은 덜 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태생이 양심적인 사람은 특정한 상황에서 양심이 앞서고 반대로 태생이 덜 양심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태생보다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양심은 사회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즉 선한 마음은 얼마든지 기를 수 있다는 것이죠. 선한 마음을 기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좋은 방법은 본문 후반절 마리아가 보였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깊게 귀담아 듣는 것. 그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저는 귀담아 듣는다는 것을 잘 분별하여 듣고 또 마음에 품으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와 세상에 어떻게 좋은 작용을 할지 곰곰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 마음과 행동이 예수를 닮아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한 마음을 갖고 그 선한 마음이 우선이 되어 삶의 참다운 기쁨, 구원을 누리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